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가장 치열한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론전문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의 2025년 5월에 발표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주소가 숫자로, 지표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이 크다라고 답한 국민이 무려 94%입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크다라는 응답도 92%나 되었습니다. 10명 중 9사람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깊이 갈라져 있다, 골이 깊다 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세대 간의 골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2025년 세대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무려 84%에 이르렀으며 이는 특정 연령층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응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 좌우, 진보와 보수, 여론조사가 확인해준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5일 우리는 조국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날입니까? 억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은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 계절에 정작 통계가 보여주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 평안보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반목이 깊어져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를 향해서는 마치 저주를 퍼붓는 험한 말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부끄럽게도 그냥 너무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 바로 지금 이러한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다투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막연한 권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한술 더 뜨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로마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만 등장하는 특이한 사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7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왕이나 통치자로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역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고 명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로마의 동전을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 낯선 명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정치적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부패한, 자기밖에 모르는, 지삐 모르는 정치인들, 이기적인 정치인들에게 복종하라고요? 아니, 복종을 넘어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지금 시대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밤에 가로등을 켜는 대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그들로 길을 밝혔던 폭군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네로의 치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기도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정치적으로 로마와 타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자유가 지극히 극도로 제한된 지역, 이를테면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혹은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정권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예배 때마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책에, 그들의 독재 정치를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 것은 그 통치자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절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입니다. 통치자 개인이 아니라 그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은 국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세우신 기관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화면을 보고 다니엘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왕 느부갓네살조차도 다니엘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도랑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누구든 그 자리를 세우시고 그 자리를 옮기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국가라는 테두리가 없고 공권력이라는 칼의 권세가 없다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짐승들이 물어뜯는 지옥 같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기능이 붕괴된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뉴스를 통해 이미 보고 있습니다. 치안이 무너진 곳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약한 자들이 짓밟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안전하게 전파되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방파제의 역할로 국가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가는 교회의 예배, 성례에 간섭할 수 없고 교회 역시 정치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한계선, 국가가 살인, 우상 숭배, 신앙을 부인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라고 강요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위정자를 저주하고 조롱할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무릎 꿇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 정치적 성향에 나와 방향이 다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본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 자아는 끊임없이 정치를 우상화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침을 뱉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서 계십니다. 불의하고 타락한 위정자였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야, 내게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의 특별한 반응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고 불의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주권과 구속의 계획을 그분은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권세가 휘두르는 그 십자가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왜입니까? 불의한 정치 권력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린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 시민권을 이제 얻은 사람은 세상의 정권이 좀 바뀐다고 해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의 참된 왕은 청와대나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앞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 절망이나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축구 월드컵 경기 진 것보다 청문회를 보고 있는 마음이 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리하면 참석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질의를 던지는 국회의원들의 질문 수준을 보면서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금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망은 정치판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 무릎 꿇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 정치 지도자가 나와 정치적 의견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 땅의 평안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과 맞닿아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성읍의 평안함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평안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 아래에서도 우린 이 땅의 평안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인 동시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뉴스를 보고 비난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술을 닫고 그 위정자들을 위해 그 자리에 먼저 1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교회의 청년부에서 SNS 대신 기도문 한 줄이라는 캠페인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뉴스에 분노의 댓글을 달고 싶은 그 순간 대신 그 대상을 위해 한 줄의 기도문을 수첩에 적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분노와 저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긍휼로, 기도로 바꾸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도 이런 실천을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투표를 하거나 사회적 목소리를 낼 때 개인의 이익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와 진영,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한 복판에 녹아들어서 그 맛과 방향을 바꾸는 존재가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 보냄받은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역사 위에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 분열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결코 하나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한 분노를 기도로 바꾸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걷는 참된 애국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애국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보와 보수, 세대 간의 갈등으로 깊이 갈라져
서로를 향해 불신과 반목의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타락한 본성에 휩쓸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조롱하며 참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권세가 휘두르는 십자가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하늘에 있음을 굳게 믿으며 세상의 정권에 소망을 두는 대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참되신 왕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위정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곧 우리의 평안임을 기억하며 분노의 말 대신 한 줄의 기도를 심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의 평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